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뜬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길고 설교 메시지의 시간은 짧고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할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뜬 맹인. 본문 그 자체가 바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실로암의 의미. 실로암의 의미. 두 번째, 눈을 뜬 것의 의미. 오늘 실로암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의 의미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건조되어진 못이었습니다. 연못 내지는 샘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돌로 탄탄하게 또 안정되게 구축되어 있고 그 사이로 물이 흘렀고 여기에서 마실 물도 길었고 동시에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는 그런 다용도의 샘물가, 연못, 이것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연못을 건조하도록, 건축하도록, 수축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아수르의 그 침공이 항상 히스기야 왕에게는 위협이었고 또 위협적 요인이었는데 만일 아수르가 침공하면은 아수르 군인들도 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하와 같은 보통 수평면에 있는 셈이 아니라 지하처럼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골짜기 같은 곳에다가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병사들이 물을 마실 때에 그때 기습을 해서 아수르 군대를 쳐부숴야겠다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 실로암 못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실로암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한 전쟁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고 이것은 그야말로 맑은 샘물로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성민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생활의 식수로서 생수와 같이 유익하게 기능을 발휘했던 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유대 땅에 물이 좋지 않은 토양 속에서 요단강 이후에는 특별한 강이나 물줄기가 없는 유대의 지형상 매우 의미 깊은 샘으로서 많은 사람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식수원으로, 수자원으로 유익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한 곳이었냐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장소였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실로암에 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소경이었고 맹인이었습니다.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붙인 후에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으니까 놀랍게도 깨끗하게 눈이 치료되었고 오랫동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드디어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는 개 안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실로암에 이 한 맹인을 등장시키고 요한복음 9장은 왜 등장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암시하려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무려 9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메시지에는 말씀 가운데는 비유가 있었고 비유를 또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도 비유로서 또는 유비로서의 그 행위적인 선포를 통해서 이 상황적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 내지는 유비. 그렇다면 어떤 비유나 어떤 은유나 어떤 유비, 메타포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누구냐면 날 때부터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날 때부터 뭐예요? 맹인입니다. 눈을 감고 태어난 자는 눈을 뜨고 태어났으나 실상 눈이 떠져서 시력이 2.0이니 1.5니 1.2니 자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뭐다?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맹인은 뭐냐면 단순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동일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도 날 때부터 천국을 알았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까? 날 때부터 예수를 인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맹인, 영적 맹인과 영적 소경의 상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가운데서 69억 이상이 영적 맹인의 상태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까지 맹인인 상태로 인생을 줄기차게 살고 있는, 맹인의 특성은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간하는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헛된 방향을 쫓는 것이 맹인의 특성입니다. 너무나 허탄한 사람들, 너무나 헛된 사람들이 헛된 방향으로 지옥을 향해서 앞다퉈 달려가고 있는 질주를 오늘날도 아주 빠른 흐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행태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믿고 어떠한 백그라운드와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저렇게 무모하게 질주하는가. 저들의 소경됨과 맹인됨,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엔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바로 다음 순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조차 못 보면서 마귀가 그를 얼마나 공격하려고, 귀신들이 그를 얼마나 공략하려고 괴계와 술수와 전략을 짜는지 감지도 못하면서, 그것 하나 못 보면서 철없이 살고 있는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헛된 목표에 매몰되어 있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몰입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맹인이었고, 제사장들도 맹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맹인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도 맹인들이 많았고, 이방 민족이었던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그 이외에 지구촌 곳곳에 터져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소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후천적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맹인된 상태, 이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소경으로부터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눈을 뜨는 사람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다가 이제는 보는 사람들. 누구를 봅니까? 이전에는 예수를 볼 수 없었다가 지금은 예수를 보는 사람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천국을 볼 수 없었다가 이제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전에는 못 보았다가 지금은 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보고 확신 있게 믿는 사람들을 영성 있는 사람들, 영성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실로암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물? 생수가 솟아나는 곳, 생수가 솟아나는 곳,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며 생수의 강의 흐름을 경험하는 사람들, 생명수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 그 생수가 오늘날 현상적으로 지상적으로 어디에서 솟아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생명화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생수가 솟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실로암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로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서 맹인으로 살다가, 맹인이 뭐죠? 맹목적 인간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목적 인간. 맹목적으로 살다가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한 바로 이 맹인, 맹목적 인간, 바로 인류는 맹목적 인간 맹인으로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소경으로서 살고 있어 왔죠. 그런 존재에게 성령께서 교회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며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기갈, 목마름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 백성이 주리고 목말라 하는도다. 아모스의 말씀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과 같이 이 시대의 목마름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생수와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양식도 공급받고 생명의 샘가에서 나오는 생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 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9절 사이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보냄받은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현대적인 실로암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치료자, 구원자,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연못,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생명수의 샘이 솟아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아무리 물을 마신다고 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며 바로 오늘날 교회로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표 끊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맹인들, 소경이들이 가서 눈을 씻는다고 해서 그들이 눈을 뜰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들,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했던,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사건이 실로암으로서 표현되어진, 그리고 예표되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맹인은 많이 다칩니다. 맹인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삶일수록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방어적이고 또 넘어질까 봐 세상 사람들한테 다치고 인간관계에서 얽매이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서 부대끼면서 지치고 고달퍼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2.5초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달리 표현하면 2.5초에 한 명씩 천국에 가거나 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 한 번 하는 순간에, 긴 호흡 한 번 하는 순간에 서너 명이 죽습니다. 서너 명이 죽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순간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오늘 눈을 뗄 수 있는 실로암인 교회에 나온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있는 목사님 단톡방에 특별한 긴급 메시지가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양주 저 봉양동에 있는 봉양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젊은 목사님입니다. 60세에 걸쳐 있는, 이제 60세 하면은 목사님으로서는 그래도 젊은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인상도 좋습니다. 인상도 좋고, 저도 직접 만나고 몇 년 전에도 만나서 아침에 같이 그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었는데 인격적이고, 그런데 어젯밤 9시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한 병명도 남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날 밤 9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5장 또 마태복음에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또 잠언에도 나오죠.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경영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생명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찾을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아니며 염려할 것도 아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을 것입니다. 지금쯤 천국에 이미 들어가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눈을 뜨신 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눈을 떠서 천사이신 하나님을 지상에 있을 때도 대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린이들에게도 준비시켜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세. 중년에 불러도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노년에 불러도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세 넘었는데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100세를 세상적으로 유력하게 또 명성 있게 그리고 명망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90세, 100세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도 보고 예수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각성,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돕고 그것을 촉진하고 그것을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핏값 주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몸이 바로 교회인데, 이것이 영적인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을 바로 영적 실로암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보냄을 받아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이 실로암 못에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지상의 아쉬움이나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진해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뜬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훈련과 연습입니다. 훈련과 연습. 연습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최고의 연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그래서 저녁 때 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가 못 일어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달리 표현하면 돌아가는 시점이 오는데 잠자기 위하여 어느 날인가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으니까 늦게 잠을 자기도 하지만 노년이 되면 저녁 먹고 나면 저녁 한 7시 반, 8시면 벌써 자리에 눕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나서 1시간 후에 이 지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2시간 후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서너 시간 후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밤이 깊어가고 새벽에 날바가 올 때쯤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양태성 권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4세까지 삶을 사셨는데 제가 그분의 마지막 소천하는 날까지 바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긴 밤을 다 지새우고 나서 새벽에 해 뜰 무렵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눈을 감고 영원히 눈을 뜨지 않는 그날이 그 밤이 오는데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을 매일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저녁 때 업무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잘 먹고 씻고 이부자리 펴고 눕는 건 매우 좋은데 그러면서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내 인생은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라는 항상 그 고백을 가지고 눈을 감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안 뜨는 그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을 안 뜰 수 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는 마지막 잠자리, 마지막 눕는 시간.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돈할 것이 많죠. 내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돈하고 그리고 내가 이 지상에서 오늘 눈을 감았을 때 아쉬움이 없으려면 그리고 후회가 없으려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가장 깊은 고백이 눈을 감는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식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낮에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밤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의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음날 아침에 눈을 안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도이자 마지막 지상적 고백이자 마지막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했던 수많은 말 가운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 마지막 말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이 잠자면서 하는 그 마무리 기도가 나지막한 그 기도가 마지막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고백이자 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기도하든 어쨌든 여러분의 의식의 끝을 모아서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내 인생 내용적으로 보면 과정적으로 보면 힘들었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내 인생 힘들었습니다. 제 뜻대로 제대로 된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험난한 길을 고전하며 걸어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하는 여정을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으셨고, 왜냐하면 언약궤 이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나서 뒤에 백성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과정에는 그것이 방황이든 바른 길이든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험난했던 광야 길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과정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이 과정 안에서 40년 동안을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도 역시 함께 걸었습니다. 그 과정이 방황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이 연단이나 이 연습이나 또 이러한 훈련은 믿음 없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지에 오른 고수들이나 믿음의 대가들도 같이 받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받았고 모세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코스에서 예외가 아니었고 여호수아나 갈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백성들이 방황하며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연단의 길을 걸을 때 예외 없이 믿음의 거장들도 함께 그 코스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만 받는 억울함은 없습니다. 나만 받는 시련은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나 정도가 경험했던 이런 고난과 억울함과 서글픔과 뜻대로 안 되면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에도 똑같이 아쉬움은 다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과 충분히 의논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는, 생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또 모든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정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무엇이다? 눈을 뜬 상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여 눈을 뜬 상태의 모습입니다. 삶의 과정이나 삶의 환경이나 삶의 여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더욱더 깊은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성령께 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화적인 삶을 풀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무엇이다? 눈을 뜬 상태의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암 연못인 교회에 와서 눈을 뜬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눈을 어떻게 떴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스데반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울에게, 이른바 변화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에게, 혈기등등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떠한 변화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면서 그 깊은 영적인 그 고뇌와 연단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기에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것은 번역의 또 다른 번역에는 안수할 때에 사도 바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곧 바울에게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떨어졌다? 비늘이 떨어졌다. 안구를 흐트리게 하였던, 영적 세계를 못 보게 했던 비늘이라는 것이 떨궈져 나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존재, 지금 실로암에 있는 한 거린 맹인만 눈을 뜬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2절에서 누가 눈을 뜨고 있어요? 바울이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맹목적으로 살았던 인간이, 그 사울은 이름을 나중에 뭘로 바꿔주죠? 바울이라고 하죠. 그가 지금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세상적인 맹인 소경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멀쩡한 사람도, 유대의 지도자도,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웅변적이었던 그 선동가도 그리스도는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를 성경은 소경된 상태, 맹인된 상태로 본 것이고, 맹인된 상태로부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비늘이 떨구어지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야말로 지금 본질적 의미의 실로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행위를,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 맹인에게 시키죠. 맹인에게 시키는데 그것은 눈 위에다가 뭘 발랐다? 눈 위에다 뭘 발랐다? 진흙을 발랐다. 진흙을 발랐다. 여러분, 눈에다가 껌을 한번 붙여보셨습니까? 껌. 눈 위에다가 껌 붙이는 사람, 지금부터 조는 사람은 눈 위에다 껌을 붙인다. 우리 교회 전통은 조는 사람은 씹던 껌 눈 위에다 붙여놓는다. 이제 졸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졸면은 눈 위에다가 뭘 붙인다? 6절에 진흙을 붙인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마당에는 진흙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흙 대신에 가까운 우리 초동바위들이 씹다 남은 껌을 갖다가
눈 위에다 딱 붙여놓으면 아무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흙을 구태여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되지 왜 진흙까지 눈에다 붙이라고 하는가.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거기도 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분이 있지만 굉장히 더러운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침을 태뱉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더럽다고 합니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누가 침 흘리면서 먹는다. 공동으로 음식을 먹는데 침을 흘리면서 먹고 침을 떨구면서 먹으면 그거 같이 먹기가 조금 껄끄럽고 민망하죠. 또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죠. 그러한 좋지 않은 이미지의 침을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 팍 붙여줍니다. 이것은 뭐죠?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 눈에다가 껌을 하나 붙여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일이 되겠죠. 여기에서 진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수치로운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과정적으로 신뢰함까지 가는 것입니다. 수치로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롭고 죄가 많아서는 인정하는 행위, 퍼포먼스가 무엇이다?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진흙 바르고 버스 타고 양주역까지 가실 수 있어요? 또는 껌딱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껌딱지를 눈에다 붙이고 내가 예배 때 졸았기 때문에 그 징벌로 눈 위에다 껌을 붙이고 지금 양주역 갑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수치와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맹인은 거절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수치로운 것을 많이 토설하고 자백하고 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적질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다는 사람인지, 모순된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런데 저 사람의 교회를 나와 실로아멘을 가 하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지적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실로암에 이 소경이 도착해서 눈을 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깊은 곳에 나와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다. 나 죄인 맞다. 나 죄인 맞고 나 세상에서 방황한 것도 맞다. 나 맹인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받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또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맑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수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과 동시에 본질만 바라보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다 잠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잃어도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이가 먹어갈 때,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는 거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는 것을 우리는 서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왜 시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건강이든 소유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 소모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지기는 맡은 자이지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다만 맡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결산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고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 시간, 자원, 건강, 물질, 은사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청지기는 빈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지상을 마칠 때도 빈손으로 역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청지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 훈련에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질 때만 본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해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가는, 실로암에서 제대로 눈을 씻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현대적 영적 의미의 실로암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